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로 사울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은 성경 66권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활발한 역동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시작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의 성령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후에 이제 베드로의 인도하에 초대교인들이 모여서 힘써 애쓰고 기도할 때 예수님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오순절 바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되고요, 성령 받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갖가지 이적을 일으키는 이야기,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스데반 집사님은 천국을 보고 예수님을 보면서 순교한 이야기, 사마리아로 내려가고 광야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한 빌립 이야기,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을 8장까지 살펴보았는데 그때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복음이 전하여진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9장은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핍박한 사울이 하나님이 택한 사도가 되는 과정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은 어찌 보면 성령 행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도들이, 초대교인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모여서 두려워서 기도만 했는데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나가서 전하니까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자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주제는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 저는 말하고 싶어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했던 이야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이야기, 성령 하나님이 사도들을, 초대교인들을 사용한 이야기, 성령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여, 그래서 사도행전을 볼 때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심을 자세히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은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참 중요한 회심, 마음이 바뀌는 그러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1절, 2절을 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란 거죠.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무론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의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큰 자. 이름만 큰 자가 아니라 실제로도 큰 자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은,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 정통한 바리새인이요. 그가 자란 곳은 다소라고 나오는데 다소가 오늘날의 터키 지역입니다. 다소에서 자랐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헬라 문화에, 헬라 철학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사울의 부친이 로마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어머니보다 아버지를 더 소중히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의 자녀들은 유대인인 거예요.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요, 이제 로마의 그런 모든 정치, 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고 나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대 대학원을 나온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최고의 지성인이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구약의 율법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면서 지내온 사울에게 어느 날 예수의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나사렛에서 나온 이 청년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보기에는 이렇게 이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때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은 것을 하나님 잘 섬기는 것으로 알았고, 그는 머리도 뛰어났고 판단력도 뛰어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목숨 걸고 행동할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스데반입니다. 7장 마지막 절에 스데반이 순교하잖아요. 사울이 그의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면서 그때 교회와 이제 예수를 믿는 초대교인들에게 큰 핍박이 났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이 성도들이 은혜 충만하면서 교회에 계속 머무니까 성령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핍박을 통해서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을 이제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이 이제 예루살렘 밖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에서 200km가 더 떨어진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200km가 더 떨어져 있는 곳, 요즘은 차로 가면 2시간이면 가지만 그 당시에는 이동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못해서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걸어 가야 되는 거리인데,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 가면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자들, 이 사람들을 내가 만나기만 하면 씨를 말린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를 부득부득 가면서 그 먼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 가까이 왔을 때 사울이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3절을 보면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다메섹 가까이 왔을 때 하늘에서 갑자기 밝은 빛이 사울을 비추었다라고 말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비추는 그러한 체험을 하는데, 호련히 하늘로서 이러한 체험을 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호련히 임하였다라고 2장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에 하늘로부터 급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리고 앉아있는 온 집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성령이 임하는 그러한 장면이 이렇게 비추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도 바울을 이제 사울을 비추고 있었다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이제 120명의 성도들에게 초대교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오늘 사도행전 9장의 3절에 보면 호련히 갑작스럽게 갑자기 사울에게, 사울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개인에게도 역사하실 수도 있고 교회 120명에게 한꺼번에 역사할 수도 있고, 파라게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성령의 체험, 여러분들이 방언이라도 나온다면 그게 방언이 그냥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입을, 사도행전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들이 방언의 기도를 할 수 있다면, 방언을 한다면 성령이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서 다른 방언이 나오게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으니 성령 하나님이 내 입을 열어서 방언이 나오는구나,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하신다는 확실한 눈으로 보여지는 표적이 방언인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있다 해도 성령은 영으로서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그 성령님인데,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방언하는 것이 그처럼 대단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은 120명에게 임할 수도 있고 한 사람에게 임할 수도 있고, 즉 그것이 체험인 거예요. 체험.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호련히 강한 빛에 이렇게 쓰러져 버렸는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님께서 사울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을 두 번 부르죠. 사울아 사울아. 사울을 두 번 부른 것은 이제 그만큼 급하게, 그만큼 긴박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도 보면 이름을 두 번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었는데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내가 네게 지시한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한 산, 거기를 3일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길을 간 다음에 산 아래에 와서 종들에게는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나와 아이가 가서 제사하고 오리라. 그리고 이제 나무를 치고 불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말하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할 제사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이삭을 결박하여 올립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이삭을 치려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두 번 부르는데, 창세기 22장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주의 사자 다 천사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도 보면 주의 사자가 급하게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 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네가 이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는 시험이 합격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이름을 두 번 부른 것은 급하니까, 긴박하게 부를 때 그렇게 두 번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사울아 급하게 사울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울이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사울에게 애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이방인의 사도로 사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예수님이 이제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음성 나도 듣고 싶다.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들으면 좋겠지만 주님의 음성 여러분들이 귀로 듣지 마시고 성경을 통하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사울에게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성도들을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찌하여 나 예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어요. 사울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은 사울일 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즉 예수님이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라고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욕하면 예수님을 욕하는 것과 같고 성도를 흉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흉보는 것과 같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사울이 이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었고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시고 교회에 대하여 이만큼의 흉도 다른 이에게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만한 흉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도를 흉보고 교회를 흉보는 것은 누구를 흉보고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했거든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거든요. 성도들은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성도를 흉보면 예수님을 흉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흉볼 일이 있거들라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정말 안 좋은 일이, 안 좋은 것이 소문날 일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말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여 좋은 일이 있기를,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이 그런 일이 없기를 기도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교회에서 선한 영향력 끼치는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안 좋은 이야기, 담임 목사의 안 좋은 이야기, 교회의 안 좋은 부분들, 이런 게 뉴스에서, 특히 MBC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두 번 나와버리면 전도의 분은 정말 바뀝니다. 그 한 교회, 두 교회 안 좋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을 섬기며 얼마나 많은 이들을 살리는 그런 내용은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 이렇게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교회가 예수요, 성도가 예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도에 대하여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기를.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함부로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한 그 사울에게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다시 한번 봅니다. 4절과 5절.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네 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즉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롭다 하심을 입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제자들을 핍박하는 거 예수님이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어찌하여 성도들을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때 사울을 만난 그 예수님이 오늘은 저와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저와 여러분 영혼 가운데 와 계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님으로 함께 와 계시다는 그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2000년 전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내 안에, 지금도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본체는 아버지 우편에 계시지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것, 2000년 전에도 살아계셨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사실. 그러면서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것 다 지켜보았듯이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그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조금은 다르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팠습니다. 그리고 잠을 많이 주무시지 못하였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다가 코머리에 머리를 대고
죽으시기도 했고요. 그렇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을 통하지 않고 벽을 통과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공간을, 시간을 초월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문이 잠겨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벽을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시고, 지금 이 순간 지구 반대편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으로 함께 와 계시는,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다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냐. 사울에게 행할 것, 사울에게 앞으로 하여야 될 것을 가르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울을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하여 베드로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지도하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만들었고, 사울은 이제 이방인의 사도, 말과 언어가 생활 풍습이 다른 이방인, 외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 스데반은 순교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고, 빌립은 사마리아로 이제 광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셨고, 사도들은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하도록 역사하셨고, 말씀드렸듯이 사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받아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 예수님을 믿으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예수의 증인,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땅끝 외국으로 보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생활 가운데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대한민국에 두 종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교회는 아니어도 반갑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박사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죠. 예수 안 믿고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여도 그가 예수님을 안 믿고 돌아가신다면, 죽는다면 그의 갈 곳은 지옥. 지옥이 한번 들어가서 1000년 후에 지옥에서 나온다면 그 1000년을 어떻게 참겠죠. 그런데 그 지옥이라는 것은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않는 영원한 저주, 죽음이 가득한 그 지옥.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예수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8절과 9절을 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울의 이름이 큰 자라고 했죠. 그런데 사도행전 9장 이후에 보면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부릅니다. 사울, 큰
큰 자라는 이름의 뜻에서 바울, 작은 자로, 겸손하고 낮아지는 작은 자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었던 것처럼 사울에서 이제 바울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으로 알았는데, 자기가 그렇게 핍박한 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기가 길에서 만난 거예요. 갑자기 다메섹 가까이 왔는데 빛에서 쓰러져 버릴 때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짧은 순간에 사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잡아다가 옥에 넣어버린 것이 하나님 가장 잘 섬기는 것으로 알았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부르신 목적에 순종하며 순교하는 바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이 바울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목사에게 들었습니다. 예수의 증인의 삶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만나는 사람 중에서도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은 내가 전도할 사람이구나. 저 사람에게 예수님 내가 이야기를 해줘야겠구나. 당신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확실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입이 안 열려요. 그러나 한 번, 두 번 용기 내어 말하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세상 명들이 자꾸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그의 삶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삶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완전히 그의 삶이 바뀌어서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쓴 사도 바울, 오늘 사도 바울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회심의 사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의 증인의 삶을 충분히 살아가는 우리 시장명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